될 것 가운데 하나는 첫째 날 갔던 교회에 보니까 이렇게 1층 되고 2층이 기둥만 쌓여 있고 안 돼 있죠. 이제 거기 교회를 우리가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년 전에 갔을 때도 거기가 2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인가? 2년인가? 그때 갈 때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자금 문제로 마무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조금 안타깝고 선교사님도 기도하셨을 텐데 이제 저희 교회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역지에 갔던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새롭게 좀 지어야 되겠다 해서 건축을 하는데 올 겨울쯤에 두 개 교회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로 지는 것이 아니고 벽돌로 지은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 또 믿음으로 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인디언 청년이 뉴욕에 살고 있는 백인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두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서 뉴욕의 시내를 걷는데 자동차와 사람이 붐비니까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겠습니까? 자동차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들로 있어 복잡한 가운데 인디언 친구가 잠시 걸음을 멈추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 말을 듣던 이 백인 친구가 얘기합니다. 여보게 이 친구야, 이 뉴욕의 한 도시 복판에 무슨 귀뚜라미 소리란 말인가. 그 백인의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인디언 친구가 친구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합니다. 골목 한 귀퉁이를 돌면서 이제 넝쿨나무로 된 집의 벽 틈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도로 같은 길을 가면서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그 귀뚜라미 소리를 이 인디언 친구의 귀에만 들리게 된 거죠. 이 친구에겐 귀뚜라미 소리가 익숙해 있던 거고 그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이것이 자기가 오래전에 들었던 귀뚜라미의 소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음악 소리를 듣고 노래를 들은 아이는 음악가가 되든지 가수가 될 가망성이 아주 많습니다. 늘 장사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 사업을 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책 읽는 소리를 늘 듣고 자란 아이는 이 다음에 학자가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그의 귀에 무엇이 들리느냐, 그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 양쪽에 달려있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없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예 귀의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주의 음성이 들려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길가밭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길가밭은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뭡니까? 단단해진 밭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므로 해서 길이 난 그 밭은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단이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된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왜? 그런데 무관심하니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뭐 연예인들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언론이 난리 법석을 떠는지, 누가 누구하고 사귄대, 누가 누구하고 헤어진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단단해진 마음이죠. 두 번째, 교만한 마음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이미 단단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풍랑도 잔잔하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그렇죠? 병든 자가 치료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은혜 받지 못해. 왜 그럴까요? 교만해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신앙의 세계는 깊고 오묘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신앙의 세계는 더 엄청 무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했어요. 부정적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마음은 이미 단단해진 마음. 그래서 하늘에서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닫혀진 마음에는 은혜의 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로 살필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의 특징이 뭡니까? 돌밭은 돌이 많은 밭, 이것이 아니고 돌이 밑에 깔려 있고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밭을 돌밭이라고 해요.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지로 받은 땅은 평야가 아니고 산간지예요. 산간지. 우리나라에 저기 뭐 철원 평야, 김제 평야 막 이런 데처럼 평야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광야가 많고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산악지대 많고 단단해진 흙, 돌들이 많은 데서 이제 얇게 밭을 일구어서 이제 흙이 얇은 곳에 있죠. 거기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나기는 빨리 나겠죠. 문제는 퇴학볕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쉽게 가물어 말라 죽는 씨들이 많다는 거예요. 돌짝밭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예요? 싹이 나지만 오래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시작. 또 이와 같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흙이 얕기 때문에 곧 금방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참 은혜 잘 받은 분이 있어요. 부흥회 때도 은혜 받고 셀레베 때도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주일 낮예배도 은혜 받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는 거죠.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적도 시험도 혼자 다 받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아유 곧 주님 오실 것 같고 곧 예수님이 제자 다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어디 갔냐 그러면 시험 들었다는 거죠. 특징이 뭘까요? 이분들의 문제가 뭔지일까요? 신앙의 뿌리가 얕다는 거죠.
신앙의 뿌리는 결국 말씀의 뿌리가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게 쉽죠. 그래서 어떤 말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쉽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근데 이 넘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원어를 한번 사전에 찾아봤더니 뜻이 뭐냐면 올무에 걸리다, 유혹에 빠져 범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올무에 걸리다, 유혹에 빠져 범죄다. 어떤 성경에서는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이기도 해요. 이 본문의 말씀이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인 공격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다기보다도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의도된 자에 의해서 파놓은 함정,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받은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있고 환경들이 있고 세속의 물결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일날 은혜 받습니다. 진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세상에 가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에이 다 하던데 뭐 김장로도 하던데 뭐 집사가 뭘 그래. 뭐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심이 오래갈 수 없도록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한 청년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게 돼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 이제 서울 홍제동의 홍제제일교회였는데,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 교사가 이제 대학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이제 고민과 갈등을 상담하는 거죠. 자기 부서에 이제 그 교육자인 저에게 이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MT가 뭐하고 가면 다른 친구들은 금방 친구가 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막걸리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 하면서 금방 어울리는데 자기는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같이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친구 되지 못하고 서로의 벽이 생겨지고 참 어렵더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 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 알죠. 10계명이 첫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는 나쁜 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우리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게 우리 가정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명절에 제사한 날 부딪히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고, 에휴, 그래,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고, 그래, 가정의 우정도 중요하지 라고 타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신앙은 그렇다 칠지라도 이 자녀들의 신앙을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도 있고 저에게 상담하는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친구 모임에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자기가 너무 신망한데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자랑스럽게 목사님 보세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사진이 뭐 어떤 사진이냐면 자기 아들이 야구를 하는데 야구 부원들이 쭉 길게 늘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 있고 야구부 코치 선생님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지금 아이에게 훈계하고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사람 앞에는 돼지 머리가 있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코치와 모든 운동부 선수들이 이제 그 시합을 앞에 두고 우승 기원을 위해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절을 하는 거야.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데 지금 한 아이가 못 하겠다는 거야. 그 아이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아이가 말이죠. 왜 두렵지 않게 선생님이 들고 있는 방망이가? 그 아이가 염려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코치 선생님이 잘못 보여서 주전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친구들에게 팀워크를 깨뜨리는 분위기를 망치는 친구라고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할지 염려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가 그 가운데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정말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고 한국교회를 향해 짓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복음화 되는 것은 지금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7천이는 꼭 7천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수예요. 상징적인 수. 완전수 7에 충만한 수 1000.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하고 충만한 수 7천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조국의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7천의 용사 가운데 저 우리 섬기루교회 성도가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여기 많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이 너희들을 대우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들을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늘 이리와 같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때 보낸 것 같도다. 늘 세상과 우리의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긴장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 주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휴가 중인 사람도 있을 거고 주일 예배 끝나면 휴가를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이게 대부분 휴가들이 주일을 끼기 때문에 앞으로 하든지 뒤로 하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일을 지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휴가잖아.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믿음인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주 설교를 들었었고 저도 설교를 자주 했던 본문인데요. 옛날에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이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에게 계속 관심이 가고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 좀 보세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열매 씨앗을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다 모두가 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내릴 수 없도록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큰 돌, 바위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냐는 돌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깊이 박혀있는 돌이 문제예요.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미 마음의 중심을 자리하고 있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 사회의 관계에서 그렇고, 중요한 건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깊어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커다란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 마음의 돌을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면 한이라고 해요. 한. 한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서양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이거를 견고한 진이라고 하고 쓴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쫙 있는 사람이 있죠.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견고한 지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싶지만 내 마음과 다르게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쓴뿌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마음의 쓴뿌리 실제로 육체의 어려움도 주고요, 영적인 어려움도 주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의과대학 병원 중에 하나가 존 홉스킨 병원, 여러분 아시죠? 그 병원에 한 청년이 입원을 했어요. 위장의 3분의 1이 녹아 있는 거예요. 급한 수술을 했어요. 3분의 1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호전되지 않고 또 3분의 1이 또 망가지게 돼요. 그때 의사들이 다시 모여 의논하기 시작해요. 정신과 의사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 아무리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쓰고 막 해도 이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이 원인과 이유가 뭐냐 상담해 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건 세상에 버림받았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가 이 젊은 친구의 육체를 병들게 한 거죠. 병원에서 수소문을 했어요. 부모를 찾아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계셨어요. 어머니의 사정 얘기해서 어머니와 만나게 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릎 꿇고 눈물 호소하는 거죠.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절박해서 너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미안하다고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후에 이 젊은 친구가 별다른 수술하지 않고 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호전이 됐다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50년을 살았어요. 50년만큼의 상처가 있습니다. 60년을 살았어요. 60년만큼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제 20년 살았습니까? 20년만큼의 조그마한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있어든지 친구에게든지. 근데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 상처받은 성도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목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제가 목회한 중에 지금도 참 가슴 아픈 성도, 기억에 남는 성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눈길 한 번 주지 않아요. 나가면 인사하는데 눈 돌리고요, 한 번도 눈을 아이 컨택을 하지 해보지 않았어요. 악수 한 번 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기쁨이 없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목사를 대는데 무슨 은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전 목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의 은혜가 깊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보여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틈을 타는 그 쓴뿌리가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질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아무리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있는 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부흥해봐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 넘어지고 사람의 말에 또 상처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쓴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마음에 있는 큰 돌덩이가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이 초청하신 적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갖 마음의 상처와 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대가이십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요, 그의 신체적인 한계 그리고 그의 직업에서 오는 열등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피해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키가 작았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성과를 받으면서 피해의식,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삭개오가 주님으로 해서 마음의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제자의 삶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넘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거라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며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놈 새끼 그럴 수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않았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믿어주신 거죠. 신뢰해 준 거죠. 다시 맡겨준 거예요. 베드로가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환경으로 인해서 손가락 속에서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여인, 아무도 물길로 가지 않은 정오의 물을 길로 갔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의 눈길 피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피했던 그 여인가 물동을 버려 동네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돌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 돌들이 제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가 더 회복될 수 있어요. 성도와의 신앙의 교제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돌들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친구 되고 좋은 아내 되고 좋은 남편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밭을 설교하면서 한 번도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돼서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이 돌들이 마음의 상처라는 사실이 갑자기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든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그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파의 하나님으로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그 돌덩이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에 말씀의 뿌리가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밭은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 그렇죠? 새롭게 파엎어야 돼요. 돌짝 빠진 돌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의 돌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밭에 돌들이 제거되어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는